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모가 살면서 제일 직접 하기 어려운 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효도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야, 부모한테 잘해야 돼.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이건 내 얘기라 그런지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녀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잘해. 부모한테 잘해. 왜냐? 성경에 써 있어. 그 자녀가 장수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첫 약속이라고. 부모한테 잘해.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요. 당당하게 효를 요구합니다. 자녀들한테. 왜 그러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야 잘해라. 이거는요 별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자녀들한테 효를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만큼 그렇게 좋은 부모였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말의 능력과 이 파워가 약해요. 꾀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풀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말에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아멘 해요. 왜요? 저는요 애들을 오래 살게 할 능력이 없어요. 애들을 잘 되게 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미 꺾어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힘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도 힘이 돼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 안에 다 써 있어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결과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이미 가진 거 다 쓰고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할 이유들이 점점 사라져요. 유산이고 뭐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 부모에게는 이미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보다 귀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그저 아빠 엄마 최고야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요즘 와서 그런 걸 느껴요. 자녀들이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그래 이 녀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모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구나. 부모의 허물을 잊었구나. 아팠고 힘들었고 그러한 부모의 미숙했던 사랑들 돌봄들을 얘네들이 사랑으로 이해하는구나. 내가 부족한 사랑을 이 아이들이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구나. 얼마나 대단하게 잘 키웠다고 자녀들이 고맙다고 하는 말 속에는 예전에는 불평 많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녀의 허물도 볼 줄 알고 부모의 허물도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모가 되고 나면 이제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부모의 연약함도 보게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애썼다는 것도 그 마음도 이해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가 말씀에 어긋나는 요구를 할 때는 불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의 것을 훔쳐오라고 시키면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을 때리라고 시키면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할 때는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할 때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과 가문을 망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교육입니다. 교육 때문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막 투자를 해요. 올인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세상 지식보다 앞서서 주의 교양,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세상 교육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왜 사는가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부모님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에게 잘한다라는 전제가 이 세상은요, 나한테 그래도 잘했던 부모에게만 잘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기 부모가 잘할 때 그 부모에게 잘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뭐냐면 부모라는 존재, 그 존재로서 너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너희가 부모 없이는 날 수가 없었고 그 부모의 마음들을 너희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저는 그래요. 잘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부모들이 나름대로 자녀들을 위해서는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자녀들을 옳게 우리가 생각한 처음에 그래요. 방법도 미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모르고 처음에 키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하고 여전히 나 안에 연약함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온전히 좋은 것들을 먹이지 못하고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그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고 일제시대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먹을 것이 없던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끝까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밖에 나를 못했냐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옳게 살 수 있는 기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살 수 있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런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왜 다윗의 아름다운 면만 해놓지,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면만 기록해놓지, 왜 넘어짐을 기록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반드시 그 넘어짐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넘어짐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갔을 때는 결국에는 크나큰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누구조차도, 다윗조차도, 하물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조차도 그 잘못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히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를 끊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서 그 화를 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계속 넘어집니다. 그 모습을 누가요? 우리 자녀들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부모로서 온전할 수 없지만 저는 요즘 자녀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에게 한 가지 꼭 보여주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안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완벽한 부모처럼 존경할 만한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 저의 연약함을 자녀들에게 고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난 뒤부터 도리어 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참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도리어 완벽한 부모의 모습보다 내가 예전에 너희들한테 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참 부족했다.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도리어 자녀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도리어 완벽한 온전한 부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넘어졌지만 너라도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19명의 자녀를 키운 수산나 웨슬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19명. 오늘날로 좀 애국하는 거예요. 애국. 성경의 말씀대로. 네.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면서도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19명이. 그런데 그녀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그 시간에 공부를 더 시키라고 했지만 그녀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먼저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결국 그 자녀들은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깨우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거목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을 전하는 거, 아버지의 지식을 전하는 건요, 딱 아이들이 어느 정도 20 되기 전까지예요. 더 총명한 아이들은 그 이전에 깨달아요.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그 지식은 아주 부족한 거다. 왜요? 그럼 엄마 아빠는 왜 그거밖에 성공 못했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으면 그거 아빠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그만큼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행복해 보이지 않아. 돈은 많고 성공한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행복의 비결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힘든 때에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우리가 늙어가서 이제 이빨 빠진 호가랑이가 됐어도 내가 내 눈은 반짝반짝 내 영안은 열려서 내가 오늘 죽더라도 두려움 없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자녀들이 배우고 싶은 모습입니다. 이 땅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요. 가진 사람은 점점 부자 되고 나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러려면 왜 나왔어? 라는 말이 왜 자녀들 입에서 나옵니까?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자녀들이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기준으로 너희들은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은 20% 이상을 휩쓰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끝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요. 인간이 왜 넘어지고 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악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다가가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끝까지 왜 고집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다가 다치지만, 그러다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셔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훈계는 사랑의 채찍과 사과를 겸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육에는 반드시 훈계가 따릅니다. 훈계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는 채찍과 같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채찍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채찍 옆에는 항상 사과를 두라라고 했습니다. 잘못은 엄하게 꾸짖 때 그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격려와 보상이 따라야 우리의 자녀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다 커서 이제 늙어가니까 머리가 허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가 잘못했고 넘어졌을 때는 채찍질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옆에 사과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과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사실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옆에 이미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남의 물건에 손댄 사실을 알고 단호하게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파서 웁니다. 그렇지만 훈계가 끝나고 아버지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더 크게 울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 종아리가 아픈 것보다 아빠 마음이 10배는 더 아프다. 하지만 내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걸 아빠가 참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매를 들었다. 아이는 매의 통축보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그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는 나쁜 손버릇을 하지 않는 정직한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 무엇이 그리웁습니까?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호랑이 어머니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잘못했으면, 오늘날은 아동학대지만 예전에는 그냥 제가 잘못했으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다고 용돈을 하도 안 줘갖고 용돈을 형 저금통을 털었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홀딱 베껴갖고 바깥에 쫓아내버리는데, 얼마나.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그리운 걸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무서운 부모, 그 무서운 부모도 그리워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또 한없이 자상했어요. 저희 집의 역할은, 저희 아버지는 항상 괜찮아, 다시는 잘못은 했지만 빨리 회개해, 기도하자,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또 그렇게 장황하게 포기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너는 안 돼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었어요. 너는 돌이키면 잘 될 거야. 너는 안 돼가 아니에요. 너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래요. 나는 글렀어. 나는 안 돼.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뭘 하겠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기대해. 넌 잘 될 거야. 넌 내 자녀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멋진 사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훈육하기도 하지만 그 집사님의 장점은 애가 조금이라도 선행을 하거나 주일날 말씀을 잘 경청하고 예배 잘 드리면 아낌없이 칭찬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선물을 하며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오면은, 야, 너가 오늘 친구를 도와준 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하며
그 자녀를 칭찬을 해준 거예요. 자녀에게 올바른 행동을 계속하고 싶은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자녀의 선한 행동을 칭찬하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칭찬 안 하고 잘못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하면 속상한 거예요. 그래, 나는 아닌가 보다. 나중에는요, 머릿속에서 나는 안 돼.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나 욕먹을 거. 어차피 욕먹을 건데 뭘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보상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해라. 그럼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상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희에게 뭘 잘할 때마다 그 보상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희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안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몸으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아, 이걸 하면 칭찬을 받는단다.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한단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서희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칭찬해 주는 성도들이 되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찾으려고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찾아요. 저 사람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칭찬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다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 부모의 삶이 가장 위대한 훈계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강한 교육은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읽으라고 하고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자녀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이거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런 부모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자녀들에게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져도 돌아오는 모습을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해요.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해요. 우리는 여전히 잘 살든 못 살았든 부모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 뭐 어떤 말을 더 자꾸 하냐면 뭐 잘못하면 호적에서 판대요. 뭐만 잘못하면 왜 열을 끊어요? 호적에서 판다고 끊어져요? 혈연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녀도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데 아니 자식이 알아요. 끊을 수 없다는 거. 끊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뭐 이런 것도 다 떠나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이 제일 이쁜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진정한 회개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넘어졌을 때마다 나는 부모를 버렸는데 그래 자식들은 쉽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본다는 얘기를 잘해요. 자식들은 쉽게.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요? 못 버려요. 그게 부모의 모습인 부모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도 언젠가 부모가 되면 그 자리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자녀 때문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고래 쇼를 갔는데 돌고래 쇼를 보고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보다 보면 다 그거 어릴 때 저는 이렇게 애를 보면서 자리가 없어서 따로 앉았는데 제가 위쪽에 앉았어요.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어렸을 때 저 녀석 데리고 손잡고 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 녀석이 내 손잡고 여기를 데리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벌써 저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저녁에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내가 왜 자꾸 보다가 아빠를 힐끗힐끗 봤는지 알아? 어렸을 때 아빠가 내 손잡고 돌고래쇼 데리고 왔었는데 그런데 다시 와서 너무 좋아. 이제는 내가 데리고 와서 너무 좋아.
여러분, 자녀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가 사랑으로 손잡고 데리고 갔던 곳을 잊지 않아요. 그걸 또 그 자녀들에게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베풀었던 그런 사랑들, 우리는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조차도 저 천국에 가면 다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을 자녀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어린 시절에 매일 새벽에 부모님이 자기 침대 곁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풍토병과 맹수의 위협이 가득한 아프리카 오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할 때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부모님의 기도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확신이 그의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왜 어버이날 되면 어버이날인데 자꾸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만 자꾸 오늘 찬양에도 그러고 어머니의 기도, 저는 가만히 비교해 봤어요. 뭔가 했더니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이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더 많이 기도하셨거든요. 새벽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신 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뭐였나 했더니 남자들은 쉽게 울지는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정도 되면 자녀들이 큰 사고 친 거예요. 보통 사고 치지 않으면 그렇게 눈물이 막 나고 막 이렇게 애타지 않아요. 아버지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그 눈물의 씨앗들이 이 땅에서 그 기도의 믿음의 기도가 이 땅에서 뿌리 내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아침이면 항상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설레는 표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전에는 헌금까지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예배라는 곳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런 마음들을 볼 때 교회에 억지로 끌려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은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를 축제처럼 기뻐하셨구나 라는 그것을 보고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던.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는 한참 뒤에요. 그때 당시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몸 안에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DNA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은 기도도 안 하고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도 안 믿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으면 그 부모님도 용서하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란 말씀. 이제는 네 차례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온전하지 못했다면 너에 대해서는 너는 이제 온전하게 살거라. 너는 이제 너의 부모가 50% 했다면 너는 한 70%라도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얼마 남지 않은 기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훈계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자녀가 가장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흘러서 그 가치관을 우선으로 살도록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고 사랑이 담긴 단호한 훈계로 삶의 방향을 잡아주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 저는 그랬어요. 그런 장수에서 이게 막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장수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암하고 연관돼요. 없던 병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요. 확 암 걸렸다는 소리가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 뒤에 얘기를 가서 신방하면서 들어보면 꼭 뭐가 있냐면 무슨 큰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짐은 너무너무 무겁고 커요. 우리가 설사 잘못을 했더라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래 살고 싶겠어요? 스트레스가 만땅인 사람은요, 있는 목숨도 끊으려고 해요. 그러니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자살하고 포기하고. 왜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오늘도 스트레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를 맡기고 사는 법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